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오늘까지 6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부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죠.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 마치고 나면 이제 16장 한 장이 남습니다. 16장을 마치면 2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단들이 굉장히 또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김무석 집사님도 이단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해보니까 이게 그냥 이단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단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서 한 고린도전서 16장을 다 마치고 나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단을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한테 이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을 마치는데 5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습을 하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렇죠? 첫째 날 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다. 역사적 사실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첫째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보았다. 목격했다. 이런 것입니다. 둘째 시간, 둘째 날은 뭐 했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 뭐하러 부활했겠느냐? 예수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도 또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파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는데 우리의 말씀 전파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 후에 삶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날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부활의 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순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다. 두 번째는 그에게 붙어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순결한 신부들, 예수님의 어린 양들,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넷째 날은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죽지 않으면 가정이 살 수 없고 교회가 살 수 없고 이 사회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게 뭐라고요? 성화의 과정이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의가 죽어야 되고 내 욕망이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이 죽어야 그래야 이 세상이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악한 동무들에게 속아서 죄를 짓지 말고 깨어서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많이 있지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부활할 때는 썩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망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썩어지는 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세 번째는 약하지 않는 강한 몸으로, 질병이 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런 약한 몸이 아닙니다. 약하지 않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 왔다가 반드시 한 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망도 끝이 나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며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서 5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절에서 5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사망도 끝이 나고 맙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주어진 이 썩어질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할 것인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망도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보면 5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 다시는 우리에게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은 끝입니다. 사망이 삼키고 사망이 끝이 나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우리 인간은 모두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형벌을 받았지만, 그래서 죄의 형벌로 인하여서 이 사망을 받은 우리는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의 몸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사망입니다. 본래는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는 죽을 존재다 라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인간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 열매. 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 씨가를 다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다 먹은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사망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드디어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그 죄를 따라 사망 선고를 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으며 그 죄를 따라 사망 선고를 내리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완성을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사망의 이 판결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저희 예를 들면 하진경 너는 몇 년 며칠에 이런 죄를 지었지, 또 언제 이렇게 죄를 지었지, 행위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었어, 변호인이 되었어. 이 하진경을 위해서 제가 대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진 사망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의 제 책에 있던 그 모든 죄의 목록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생명책에. 생명책에.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생명책에 보면 제 이름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진경.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살아나서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 판결을 내리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 죄의 판결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있던 우리, 그래서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았고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 가서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 육신이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변화되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구원의 완성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already 이미 but not yet, 그러나 아직입니다. 우리가 이 사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으며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썩어질 몸을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고
우리의 썩어질 육체를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어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 주소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 죄의 권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겪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참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롭게 살아도 쉬운 세상이 아닌데 지금 세상 곳곳에는 전쟁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이 한 몇 명쯤 될까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하고 끊임없이 몇 년 동안 포격을 쌓았으니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이 민간인을 포함해서 4만 3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 비참합니다. 일단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대부분의 삶은 사라지고 맙니다. 가자 지구에는 팔레스틴 그 가자 지구 쪽에는 정말 비참합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생수가 없어서 그 물차를 가지고 저기 나르는데도 우리처럼 물 펑펑 쓰지 못하죠. 그 먹는 물도 겨우 구해야 하는 그런 정말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70년이 넘도록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또 폐허가 될 것입니다. 폐허가 되고 너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속히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도 지옥으로 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도자들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조금만 양보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어리석은 인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도 유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나라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에 있어서도 개인 간의 삶에서도 여러분 다툼이나 또 전쟁은 서로 간에 유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전쟁은 정말 패배자만 남지 승리자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시작되면 서로가 끝을 봐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그렇게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다툼과 분쟁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며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서 분쟁이 아니라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과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인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각자의 달란트들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달란트를 따라 이 세상에서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속한 지역이나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 악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도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욕구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 욕구들을 우리는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제일 밑에 단계가 뭐냐?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 공기, 음식, 물, 잠, 또 따뜻함, 운동, 뭐 이런 가장 인간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욕구들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들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집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일자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안정감이 갖춰질 때 우리는 그 욕구가 채워질 때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욕구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친구 관계가 안 돼서 우정이 깨어지고 혼자 외톨이가 있다. 살아가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정말 그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가족 관계에서 막 부딪히고 사는 게 또 힘들지만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막 다투고 싸우고 하면 차라리 혼자 따로 사는 게 좋겠다 싶지만 혼자 살아보면 그게 더 고생이라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네 번째 단계가 뭐냐? 자아 존중감의 욕구. 자아 존중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하고 또 친밀감을 가지고 이런 관계들을 가지는 이런 자아 존중감.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중받는다. 그런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 욕구가 채워질 때 인간은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뭐죠? 뭐라고요? 그렇죠. 자아실현의 욕구. 맞습니다.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그의 제자들이 8단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8단계로 만들어 놨는데 밑에 4개는 그 앞에 4개는 결핍의 욕구이고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이고 위에 4개는 성장의 욕구입니다. 자기 자신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가지는 욕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의 욕구 이것을 4단계로 다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 위에 성장의 욕구를 보면 첫 번째가 인지적 욕구입니다.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즉 공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래서 뭔가 더 깨닫고 배우고자 하는 욕구, 그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것들은 굉장히 더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조금 나이가 들면 앞으로 뭔가 제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뭔가를 알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성장 욕구 두 번째는 심미적 욕구입니다. 질서, 아름다움,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욕구. 특히 여자들 예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그런 남자들도 건강미 그래서 막 운동을 하고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기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자기 초월의 욕구입니다. 자기 초월의 욕구는 타인을 돕고 자기 외부의 무엇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결핍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자기 초월의 욕구로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도움을 줌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것이 가장 최고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참 뿌듯한 일을 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데 자기가 했던 일을 막 자랑하고 그럽니다. 요즘 SNS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 자랑합니다. 솔직하게 저도 좀 뭔가 좀 잘한 게 있으면 그런데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올리가 좋을 게 하나 없습니다. 목사가 그런데 올려가지고 뭐 잘했다 칭찬 들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SNS에 뭔가를 잘 안 올려요. 어쨌거나 이런 욕구들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욕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완수해가는 과정을 통해 성도들의 존재 이유를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영적인 안정함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런 욕구들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는 기쁨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많이 느끼시죠?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많이 있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정리를 하면 한 3개 정도로 요약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사회도 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을 제일 첫 번째 사역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행복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 많이 느낍니다. 저도 결혼을 처음 해가지고 아내와 서로가 다르니까 맞춰가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싸울 때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 사는 게 눈빛만 봐도 알고 또 이렇게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미리 이야기 다 하죠.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오늘 뭐 할 겁니다. 이야기 다 하고 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일도 없고 지금이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은 절대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 행복을 위해서 모든 가족이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품어주고 섬겨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과 섬김과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이 없이 가정을 아름답게 가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부부도
서로에 대한 존경과 희생과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가정을 절대로 파괴하거나 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 하나만 잘 여러분 가꾸고 자녀들 양육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것만 해도 여러분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우리 첫 번째 사명 가정 아름답게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명은 뭘까요? 두 번째 사명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두운 세상을 이 빛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말이 뭐죠?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가 한 마리죠. 우리나라는 10대가 한 마리입니다. 그 말 안에, 그 대지 안에 넣어두면, 등불을 켜놓고 넣어두면 사람들이 대지 안에 등불이 들어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 어둠에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 등불을 어디에 두라고요?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그 빛을 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밝아져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우리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게 뭐죠?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면 그 소금의 맛을 보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저게 진리구나,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세상에서 악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날마다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악한 동물들과 사귀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세 번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대사명.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대사명을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라.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 욕구가 충족이 되고 기쁨이 생기는지, 그렇게 살아가 보면 행복함이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속히 열매가 맺히고 자라서 추수를 하면 좋겠지만 사명을 이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하지만 열매를 맺는 일은 우리의 바람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에게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또 그 가족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원치 않는 변수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나름대로 힘들고 아이들이 조금 큰다 싶으면 사춘기가 와가지고 이 아이들이 또 어디로 튈지 모르고 또 부부 사이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면서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른들도 오춘기가 찾아와서 어른들도 갱년기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됩니다. 행복해야 할 우리의 가정이 예기치 않은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가정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사명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고 도리어 박해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국가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썩어가는 세상에 빛을 내고 어둠을 밝혀야 되고 썩어가는 세상에 맛을 내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소금의 맛과 그 빛의 밝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람들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요즘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느냐고 야단을 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더디지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그 노력하는 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 다음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열매가 금방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노력과 인내와 섬김을 통해서 조금씩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5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당대에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부지런히 씨를 뿌리다 보면 내 다음 세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는 빠르지 않습니까? 뒷다리도 길고 그래서 껑충 뛰어갑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정말 느립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토끼는 한참을 뛰어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저 멀리서 엉금엉금 기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이 나왔으면 자고 가야 되겠다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발을 움직였습니다. 움직여서 엉금엉금이지만 그 표대를 향해서 갔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시각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느리지만 천천히라도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골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 저 멀리 엉금엉금 걸어오는 거북이 보고 우리 표대가 뒤를 향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골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뒤에 쳐져 있는 거북이를 보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라고요? 표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내가 전에는 한때는 정말 잘 나갔는데, 내가 한때는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내가 한때는 정말 이름을 날렸는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표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목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골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놓여진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결론적으로 15절에 결론적으로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에는 헛된 수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수고가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